오늘은 구약의 구속사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5번째 시간까지 어디 설교를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5권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이 책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타나크.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개역 성경 이렇게 표지에 써 있죠.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저는 NIV를 같이 보기 때문에 NIV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나크가 도대체 뭐냐? 히브리 성경의 특징은 일단 신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39권의 순서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히브리인들도 39개의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타나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토라,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토라, 두 번째는 느빔, 세 번째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죠. 토라,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서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요? 여호수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여호수아부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문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래서 예언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39권의 성경은 한번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게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토라는 율법서고, 느빔을 예언서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가지고 있는 예언서랑은 좀 다르죠. 여호수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합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39권으로 생각하지만 24권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투빔은 성문서예요. 성문서가 맨 뒤로 가 있죠. 역사서가 나누어져 있어요. 예언서와 성문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구성을 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왜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성경이,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그거는 선지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맨 마지막 성경은 뭐예요?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를 하나로 합본으로 만들어서 역대지라고 얘기해요. 역대상하를 맨 마지막으로 놓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관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고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는 관점으로 예언서가 맨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경은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있죠. 선지서가 맨 마지막에 대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39권의 이 타나크라고 하는 이 성경과 개신교가 보고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 가운데 이 타나크는 제가 가끔 이제 좀 설명을 한 번씩 드려볼게요. 오늘 한 번 들으셨으니까 또 한 번 들어보시면 또 자리에 남으실 거예요. 자, 타나크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한번 요거 부분 좀 외우시고 갑시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한번 따라하세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것을 세 개를 타나크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우리는 토라의 맨 마지막 오늘 신명기를 다룹니다. 신명기. 신명기 영어 표현이 어렵죠. 우리 여기 2세들이 있는데 2세들 한번 이거 읽어볼래요? 발음 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Hey, guys, raise your hand. Can you read this? 어떻게 발음해요? 한번 얘기해. 우리 그러면 운수 자매는 한번 읽어봐요. 예, 저게 영어 발음인데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듀라노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잘 안 들려. 듀라노미?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듀라노미, 듀터라노미. 이게 짧습니다. 듀터라노미, 듀로라노미. 근데 듀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제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칭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에 모였느냐면 모압 평지에 모여있어요. 모압 평지. 그 모압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하마스하고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뉴스가 있었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 영토 오른쪽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이 모압 평지에, 요르단에서 밑에 남부 지역이 요단강 건너편 쪽이 바로 거기에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죽었고 2세대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2세대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재갱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이 있어요. 화면에 좀 적어놔드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신명기는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2세대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준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2세대들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Are you ready? 네, go. 오늘은 별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세요. The purpose of Deuteronomy is to reaffirm God's covenant with the first generation of Exodus, for the second generation and the next generation, and to teach the second generation the laws and prepare them to live in obedience in the land of Canaan. 와, 저렇게 읽고 싶은데, 그죠? 저렇게 우리 영어 저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저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신명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죠.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광야에서였어요.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룬 것이 민수기라고 표현했죠. 그럼 신명기에서는 가장 단어를 한번 뽑아보세요. 중요한 단어. 1장 1절에서. 저게 또 광야가 보이니 또 혼동스럽죠. 여기 광야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말씀이니라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There are the words Moses spoke to all Israel in the desert. 되어 있죠. 여기서 단어를 찾아보시는 건데 the words라고 하는 단어에 S가 붙어 있어요. 한글로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말씀들이 맞죠. 근데 이 말씀들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쉬어봤더니 613가지 율법이 있다면서요. 그 말씀들. 그걸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듀토라노미라고 하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어떻게 제목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바로 신명기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신명기는 데바림입니다. 데바림. 한번 따라할까요? 데바림.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신명기를 이렇게 불러요. 데바림. 이게 무엇이라고요? 말씀들이라고. 네바림 하면 신명기를 딱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이것을, 이 네바림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이 언어를 헬라어가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헬라어의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듀테로노미온. 이게 노미온, 듀테로노미온.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걸 보세요. 듀테로. 이것은 갱신, 두 번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미온,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리고 40년이 지금 지났죠? 그때 다시 말하는 지금 이때의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율법이 아니라 첫 번째 40년 전에 받았던 율법을 40년 뒤에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다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은 이것을 헬라어 거를 그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듀터라노미 한번 요거 단어가 잘 안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듀터라노미. 그래서 항상 영어 발음을 할 때 음절을 나눠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듀터라노미. 이 듀터라노미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의 신명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문에서는 어떻게 옮겼느냐? 한문은 이거 완전히 데바림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데바림, 듀토라노미하고는. 근데 이것을 최대한 반영을 한 게 신명기. 한문을 보세요. 신명기. 신이 무슨 신자입니까? 저는 이 한문에 약해요. 신이 뭐죠? 우리 장모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신은 거듭될 신자입니다. 거듭하다. 이 거듭할 신이고, 명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령, 명자죠. 거듭, 명령하는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한글은 이 한문의 신명기를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신명기.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신명기가 눈에 들어오시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 이름이 신명기가 있었어요. 신명기. 그래서 이분이 항상 자기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막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명기요 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신명기라는 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 이런 얘기인데 신명기 장로님이 생각해요. 신명기. 자, 신명기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설교에 몇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네, 빨리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몇 편의 설교예요? 예,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4장 43절까지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회고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인데 5장이라고 생각하고 5장부터 26장까지예요. 두 번째 설교. 이게 신명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재강조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 27장부터 30장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언약의 갱신과 축복과 저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져있는 장이 있네요. 제가 질문한다 그랬죠. 신명기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신명기의 장수가 있네요. 어디가 빠져있죠? 신명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34장. 예,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장부터 몇 장이 지금 여기 비어있죠? 31장부터 비어있다면 31장, 32장, 33장, 34장.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모세와 관련된 겁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요.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33장.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죽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죠? 예, 지난주에 혼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죠. 뭐 괜찮아요. 우리는 틀린 대답을 좋아해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쉬우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모세는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요? 어디? 예, 자, 34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34장의 1절에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디를 보시느냐면 7절을 보세요. 같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세였으나. 그러면 지금 모세가 어디서 죽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어디예요? 느보산이에요? 아니면 비스가산 꼭대기예요? 요거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느보산은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 산맥이고, 느보산은 산맥이고, 비스가산 꼭대기는 피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산이든 비스가산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든. 그곳에서 120세에 죽습니다. 120세에 죽으면서 바로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3번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 이 신명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신명기의 말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쉐마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쉐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예. 지금 얘기하셨어요. 우리 강북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강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강남, 강북 좀 쉐마가 신명기 몇 장에 있다고요? 예.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6장에 있잖아요. 6장. 그럼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6장을 펴봐도 되고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화면이죠. 예. 6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에서 보면 영어로 표현 보세요. Hear, O Israel. 여기서 hear라고 하는 단어죠. hear, 듣는다, 들으라. 이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한번 따라해볼까요? 쉐마.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쉐마 운동이 대단하죠. 아주 벌써 오래됐어요. 쉐마 운동이 한국의 모든 교회에 거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쉐마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뽑습니다. 이것을 쉐마 본문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쭉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타펠린이라고 해요. 타펠린. 이거 보세요. 화면에. 유대인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전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저런 옷을 입고 여기에다가 감는데 무엇을 감느냐 하면 가슴 옆에다가 머리에 있는 게 타펠린이라고 하는 성구함이에요. 저걸 경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성구함, 거기 성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주로 쉐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붙일 정도로 이걸 가지꾼으로 묶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본문을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 쉐마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말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쉐마 교육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로 쉐마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래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운동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영향입니다. 신명기.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6장 2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Why?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what이라고 질문하죠. What is meaning? What is meaning? Stipulation and decrees law the Lord our God has commanded you.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잘 보세요. 내 아들은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너에게 물어본다.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에게 물어봐. 그러면 너는 1세대예요, 2세대예요, 3세대예요?
몇 세대? 1세대? 예, 2세대 손 들어보세요. 2세대. 예. 그러면 내 아들은 몇 세대예요? 3세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놔서 놓고 좀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2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벌써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너희 자녀들이, 여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엄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왜 지켜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엄마, 왜 교회 가야 돼? 엄마는 왜 교회를 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읽어야 돼? 이 성경이 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두꺼운 거 누가 읽어 요즘? 아빠는 이거 왜 읽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뭔데 이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 세대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들은 3세대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3세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의 메시지인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손을 잡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나는 2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2세대다. 2세대. 오늘 얘네들이 반응이 없어요. 자기네도 골치 아픈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2세대들이죠. 우리의 2세대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reply 하라는 거예요. To the next generation. To my son. To my daughter. 내 아이들에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reply 하라는 거예요. 쉐마 교육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해요. 질문을 주고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규례가 뭐야? 법도가 뭔데? 십계명이 뭔데?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계속 부모와 자녀가 토론하는 게 이게 쉐마 교육인 거예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약한 게 무엇이냐면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대화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응답하고 있느냐? 예전에 2015년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88. 여기에 1988년도의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쌍문동에 사셨던 분 계신가요? 쌍문동인 가족들을 보여주면서 응답하라 1988.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예요.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헤어스타일들이 되게 촌스럽네요. 이 촌스러운 이 쌍문동의 그 골목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1988년도에 우리 여기에 있는 2세대들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88년에 올림픽이 있으면서 한국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면서 당시에는 가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소통이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이 돼 있어요. 그런 소통의 중요성이 바로 응답하라 1988에서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저렇게 촌스럽진 않죠, 우리는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영적인 소통은 우리는 거의 없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다시 돌아갈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이 질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는 부모 세대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이 종의 신분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선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이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도 자신이 없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에 반응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었어. 내 죄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놀라워서 감사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질문해요. 아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9시까지 교회 가야 돼, 오늘? 자녀들이 자꾸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리플라이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요. 설교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지라 명령하셨으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냐고 하면은 다음 화면 보세요. 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크게는 10계명, 작게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10계명, 그 다음에 언약서의 이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씌워봤더니 613가지가 있더라고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종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왜 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왜 큐티를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읽으시고 큐티도 잘 하시죠. 근데 성경을 왜 우리는 읽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율법을 지킨다. 그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왜 읽고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바로 그 감동과 감사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We obey because we are saved.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내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나는 십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공부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죠. 설교를 정리하고 화면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읽어보세요. 고. Pass on God's word to children. 오늘 대표로 우리 게르모가 읽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 유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참하라. 고. Children, participate in your parents' spiritual legacy. 네,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세대들 잘 들으세요. 왜 부모님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회사에 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부모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게 레가시인 거예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한다. 이게 1세대들의 우리의 영성입니다. 부모 세대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모의 세대의 영적 유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계승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교육을 누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교육을 부모들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의 교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아니, 자기의 자녀의 교육을 자기가 못 시키고 왜 교사한테 맡기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쉐마 교육이 이런 거예요. 아니, 자녀에게는 교회 가자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애들이 막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교육은 다 목사님이 하고 교사들이 하라고 떠맡기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듣기 싫은 소리 오늘 뭐 들었어요? 빨리 일어나! 네? 공부 다 했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게임 좀 그만해. 빨리 일어나 방 청소해. 교회 갈 거야 말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소리 오늘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아이들이 이게 잔소리가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좀 뭐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이 따라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더 반기를 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고 필요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부모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이 싫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진짜 목사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자꾸만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까지는 나의 컨트롤에 있어. 언더 마이 컨트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들이. 그리고 대학을 가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해. 얘네들은 대학을 가면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에 관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승하고 있느냐? 말씀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감동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신명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동하지 않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앞에 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